여러분, 세상에는 시대마다 영웅들이 있어 왔습니다. 영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로만 본다면 아무나 영웅이라는 호칭을 얻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세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만 영웅이라는 호칭을 얻곤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했던 믿음을 말하면서 영웅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즉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이 본문이 포함된 장에는 영웅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분명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 핑크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 히브리서 11장만을 따로 떼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전반부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용감히 싸워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승리하고 싸워 이겨야만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11장 전반부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족장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옳은 길을 선택해서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한 모세를 비롯한 가나안 땅 정복을 나섰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3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동안 앞부분에서 한 사람씩 짧게나마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언급하기 어려웠습니다. 32절 시작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는 질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상세히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두가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믿음의 장 1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을 잘 보시면 이들이 연대적인 순서로 이름이 열거되지 않습니다. 연대 순서라면 바락이 기드온 앞에, 입다가 삼손 앞에, 사무엘이 다윗 앞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보다 비중 있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이들에 대해서 언급해 보면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팔과 항아리로 무장한 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큰 군대를 무찔러 이겼습니다. 바락은 누구입니까? 여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하솔의 시스라 장군을 정복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삼손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블레셋과 대항하여 싸운 아주 힘이 센 용사였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암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그 또한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매우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들만의 이름이 아닌 모든 하나님 편에 섰던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들이 흠없고 완전한 자들이었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이들도 윤리적인 허물이 있었고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는 누구인지 언급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영웅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계속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를 거둔 위대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를 행했고 약속한 것을 받은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을 정도의 힘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자는 그의 털끝 하나를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섭게 타오르는 풀무불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칼날을 피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의 상황이나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나의 집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하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누구보다 강한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34절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여호수아나 사사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들의 경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다 믿음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통해 이룬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을 열거합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자들은 부활하여 자녀들을 죽음에서 돌려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한 2개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탄식하죠. 그리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수넴 여인도 아들을 늦게 얻었는데 그 아들이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요청받던 엘리사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런 본문들을 보면
이 여인들의 믿음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여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죽음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악형을 당하고도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죽음을 통한 믿음까지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핍박이 두렵고 죽음의 위협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믿음이야말로 죽음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로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현실 속에서는 세상의 모습으로는 실패한 자들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래서 온갖 고문과 죽음의 현실 앞에 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으며 순종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하여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영웅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선조들이 받았던 구체적인 고문 방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투옥은 기본이고 돌에 맞기도 했고 심지어 톱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들에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의 명령으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말씀합니다. 그가 나무통과 같은 속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는 톱으로 베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던 믿음의 선조들은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에서, 때로는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하고 박해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행했는데 내게는 좋지 않은 일만 생기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며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이러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부흥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못 사는 시대에 한국교회도 성장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성공과 부와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그 고난보다 육신의 행복, 번영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지난날의 잘못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나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들과 충돌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 서게 되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키를 이렇게 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날아가고 그 안에는 알곡만 남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현격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똑같은 고난 앞에서 담대하고 의연하게 그 모든 상황을 대하는 자가 있는 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조그만 시련이 찾아와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이 세상의 가치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알곡과 같은 믿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까지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들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38장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로 안에 있다는 것은 사본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같이 가로 안의 말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적 표현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아니했다. 혹은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본향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지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잠깐 머물러야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는 그날 모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삶을
정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곁에 서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심판의 자리에 서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치가 없었다고 그들이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행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에 그 사명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을 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무엇을 쌓아놓는 일, 돈을 축적하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믿음의 길을 달려갔기에 그들은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존재로 세상에 대한 집착은 버리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39절에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한 이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구약의 인물인 그들은 믿음의 영웅이 될 수는 있었지만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의 구원은 누리지 못했기에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에 머물렀던 그들과 다르게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온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이는 선조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이 선조들이 믿음으로 맺은 열매가 된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선조들의 믿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되었다면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맞서 싸우고 예양원에서 나환자들을 위해 섬겼던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목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신비주의적 색채가 섞인 기적이나 기복신앙은 극히 경계했다. 작은 어머니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할 때였다. 아버지의 설교가 그날따라 그렇게 우렁차고 감동적일 수 없더라는 것이다. 빽빽이 들어찬 성도들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부르는데 한 모퉁이에서 누군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목사님, 목사님, 내 눈이 보여요. 내가 눈을 떴어요. 그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볼 수 있게 되었다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팔짝팔짝 뛰며 소리를 질렀다. 모인 교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쳐다보며 여기저기서 감탄과 찬양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찬송도 중단되고 설교도 중단되었다. 그때 아버지가 소란을 잠재우며 말했다. 여러 성도님들 조용하십시오. 다들 앉으십시오. 저 사람이 눈을 뜬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설교는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 신앙의 핵심이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 현세의 안락과 풍요를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가끔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오는 병자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특별히 병고침을 위해 안수기도를 한 적이 없다. 나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들면 어떻습니까? 장애인이면 어떻습니까? 잠깐인 나그네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다고요? 이런 말로 그 병자를 돌려보낼 뿐이었다. 나병 환자들과 평생을 같이 보내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지만 그들의 병든 상태를 나쁘다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기적이나 이적에 관심이 없었다. 언제나 말씀 중심이었고 말씀이 우선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손양원 목사는 성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위대한 순교자라고. 나는 가끔 생각한다. 아버지가 평범한 보통의 아버지였다면 우리 가정은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순교자나 성자의 자식들이라는 부러움 섞인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것보다 그런 소리는 못 듣더라도 아니 차라리 조금은 못난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몇 배 더 행복하지 않을까. 많은 세월이 흘러간 오늘날까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때는 내 작은 두뇌로 아버지의 넓고 광대한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한없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아버지였기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다. 남들이 입으로만 떠드는 참사랑을 몸소 실천한 분이기에 대한민국 온 교회 앞에 자랑스럽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산산이 부서졌을 망정 이 나라의 복음화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므로 온 교인 앞에 자랑스럽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초대교회 신학자 터툴리안이 말했듯이 오늘날 이 나라에 순교의 피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겠는가? 아버지의 순교는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집안에 내려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약속하신 복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